반갑습니다. 저는 화곡교당 출신 부산교당에서 간사 근무를 하고 현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신중휘입니다. 영겁다생 인연의 결과인지 제가 태어나 보니 저희 집안은 친가 외가 한 분도 빠짐없이 원불교 교도로서 각 교당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계셨고 이모님 세 분이 교무님이신 일원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주변 어른들께서 너는 전무 출신 해야 쓰겄다 하는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출가에 큰 뜻이 없던 저는 그저 공부를 좀 멀리하고 크고 작은 말썽들을 일으키며 의미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내던 중에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깊은 회의감이 찾아왔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찰나에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신성회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는 교당 교감님의 권유로 신성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성회에서 만난 선생님이자 예비 교무님들의 모습은 이 환한 미소를 띠면서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출가를 하면 저렇게 환한 미소를 띠며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주위 어른분들께서 심어주셨던 너는 전무 출신 해야 쓰겄다 이 씨앗이 결국 발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받아온 은혜가 셀 수도 없이 많음을 알았고 또 그 은혜에 보온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다른 이들에게 널리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출가를 서원하였고 간사 근무를 마치고 군대에 다녀와 현재 원광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하여 학교를 다니던 중에 저에게는 가장 큰 의문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정전 참회문의 구절을 보면 참회 수도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또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종사님께서도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원불교에서도 모두가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교당에 가서 교무님들께서도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은혜일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소태산 대종사님의 은사상에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학교 수업이 화상 강의나 인터넷 강의로 많이 대체가 되어서 저는 대종사님께서 본격적으로 법을 펼치신 전법 성지, 익산 총부를 산책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루는 이번에 총부를 걸을 때에는 일어나는 모든 분별을 내려놓고 한번 걸어보자 하며 걸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나 이 우거진 나무들의 풍경 혹은 지나가는 사람 등 아무것도 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일어나는 모든 인식을 내려놓자 버리자 하니 그 오히려 내려놓고 버리려는 마음이 더 방해가 되어서 결국 산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을 챙기는 선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걷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에 내가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걷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마음이 죽은 목석이 도인이 아니고 또 유무초월의 참 도를 안 사람은 분별 없는 자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 있는 자리까지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나는 이 아무 마음이 없는 시체처럼 혹은 목석처럼 계속 걸으려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저는 산책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인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는 장면, 들리는 소리, 이 느껴지는 감촉 등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점점 그렇게 모든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니 이 햇빛을 맞으면서도 따뜻하다, 덥다, 좋다, 바람을 맞으면서도 시원하다, 춥다 등등의 좋고 싫고 괴롭고 짜증나고 하는 일체의 모든 분별에 벗어나서
그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걸으면서 각기 다른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뭇잎들을 보아도 너무 사랑스럽고, 또 각자의 자태로 구성하고 있는 일체 만물을 보아도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절로 나올까 하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정이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일반 TV를 보다가 초고화질 TV를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신 말씀이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모두가 은혜였고 절대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에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사람이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나면 감사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연의 감정으로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원망 생활을 하지 않고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부처의 신법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마음이 선하면 이에 따라 모든 선이 일어나고, 또 한 마음이 약하면 이에 따라 모든 악이 일어나는 것처럼 원망 생활을 하는 그것이 중생 마음이고 감사 생활하는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각과 체험을 진리께서 제게 아주 소중한 값진 선물로 주셨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신법과 이러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참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시간이 흘러서 저는 또 저만의 분별과 주착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리께서 주신 이 소중한 체험과 명확한 방향성을 통해서 목적 반조와 서원 반조로서 한마음 돌려나가는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 한 분의 깨달음으로 여기 앞에 계신 많은 스승님들께서 읽어놓으신 교단과 세상을 위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종법사님과 수많은 스승님들 그리고 동지 도반님들께 감히 약속드리며 이상 공부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 대학교 2학년 미얀마에서 온 원명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반년 기념관에서 군부당을 발표하면 스승님들과 출제가 교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꿈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군부담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출가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미얀마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출가를 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 미얀마에서 큰 태풍이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구호 물품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광경을 보고 나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사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인 교무님, 현재 제 추천 교무님이신 화상 김영덕 교무님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임인 고모와 교무님께서는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무님께서는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자금도 주시고 어려운 지역에 도서관도 지어주시면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교모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고 나는 이 교모님께서 공부하시는 거를 공부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시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교모님께서는 한국에 원불교가 있는데 그것은 공부하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원불교가 뭔지 몰랐지만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가겠다는 마음으로 원기 101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원광대학교에서 한국어를 1년 6개월 배웠고 원기 103년에 출가자로서 영산순환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일반 용어가 아닌 한자로 된 교조는 공부하고 그 단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처음으로 배우는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밖으로는 많은 교무님들과 선후배, 동지 도반, 출제가 교도님들의 응원과 도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힘으로 버티면서 생활은 했습니다. 학부에서 공부할 때는 법문에 있는 단어들과 뜻은 주로 배우고 익히는 데 노력했고 대학원에 와서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것은 실제로 공부하면, 실제로 실천하면 법문의 깊은 뜻은 이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생활하면서 주로 공부했던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지만 다르지 않는 일과를 마음 담아 꾸준히 챙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같은 일과를 지키는 것이 타성에 젖지 않도록 큰 서원으로 무슨 일이든 정성과 진심으로 할 수 있도록 늘 말씀해 주신 총장님과 총괄처장님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세밀하게 생활하며 세밀하게 학생 한 명 한 명의 공부와 생활을 잘 챙겨주신 지도 교무님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 마음을 챙기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 공부 모임 시간과 교화당 시간입니다. 뜻이 맞는 도반들과 일주일에 3번 모여 아침마다 하는 공부 모임에 참여하여 회화하고 의견을 교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교화단 시간에는 각자가 평소에 상시운용 주의사항 1조로 실천하며 얻은 소득과 감상은 의문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가 공부 시험에 잘 챙기는 때도 있었고 못 챙기는 때도 있었지만 동지 도반들이의 공부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돼서 꾸준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 생활입니다. 대학교가 청부 안에 있어서 성탑에 가서 스님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랬는데부터 지금까지 매일 성탑에 가서 우리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 일체 중생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 미얀마뿐만 아닌 세계를 위하는 더 큰 서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에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까지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늘 아픕니다. 가끔씩 공부하다가 어렵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원불교 교법은 저의 공연 미얀마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저에게 준 과제이면 미얀마에서 태어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원불교 교법을 알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교무의 길로 가게 하는 서원이 되어서 저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하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혜와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함께 한다면 더 용기 있게 서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의 행복의 길, 이론의 교법이 전해질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도와주신 스승님들과 출제가 교도님들과 선후배, 동지, 도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학원 2학년 양자원입니다. 진정한 사람이 되어갑니다라는 제목으로 공부담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8년 전 이 총부 단상에 섰을 때 저는 교무님이 된다는 것이 공인 연예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출가 감상답을 발표할 때 제 데뷔 무대를 총부에서 하게 돼서 너무나 설렙니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것 때문에 동기와 선배님들이 자지러지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와 조금은 마음가짐이 다르지만 떨리고 부끄러운 자리임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공부담 제의를 받았을 때 왜 나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대학원에는 저보다 신심, 공심, 공부심이 더 장한 예비교무들이 훨씬 많은데 왜 하필 나를 공부담 자리로 이렇게 지도교무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도교무님들께서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로 이렇게 이끄셨고 그 2학년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대학원 생활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간사를 마치고 처음 이 학부에 들어왔을 때 저는 엄청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성불재중 재생서의 사원으로 이 대종사님의 전법사도가 되어 이 세상 모두를 중생들을 구하겠다라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이었기에 성직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무것도 포기 못한 선배들을 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속세의 사소한 것들조차 포기하지 못하는 당신들은 뭐지? 왜 이 길의 의미를 더럽히지? 도대체 이곳은 뭐하는 곳이라는 생각들로 머리가 참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달궈진 머리가 생명력을 조금씩 졸여가고 몸이 제 기능들을 하나씩 잃어갈 때쯤 그때서야 제가 분별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석증이라는 병을 얻게 됐습니다. 학부를 휴학하고 병원을 전전하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마음의 병이었기에 병원에서는 방도가 없었고 반년간 스승님과 부모님의 지도 아래 마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있는데 보기 싫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 놔뒀던 아상들이 저를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내 마음의 병들, 마음의 거울들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결국 내가 지었음을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회하고 또 참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언제부턴가 제 안에 있던 강력한 자신감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별심만 가득해서 남을 시비할 줄만 알지 스스로 깨쳐서 나아갈지 모르고,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고, 나는 조금 할 줄 알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법신부 리더상 앞에선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를 거쳐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무 출신의 길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스스로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스승님들의 가르침들이 제 마음에 등불이 됐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중샘심과 원망심이 꿈틀거릴 때 감사 호흡으로써 감사 발전소를 돌리며 원망을 은혜로 바꾸는 법을 배웠고, 마음의 등불을 켜서 내 안에 밝은 빛을 채우는 법을 배웠고, 또한 매일 눈을 뜨고 일어날 때, 눈을 감고 잘 때 최초일념과 최후일념을 지키라는, 지금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 서원과 리빙부다의 말씀으로 제 운명을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법신부 리런상을 제 가슴에 그리면서 묵상하며 마음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법신부 리런상과 하나 되기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 양자훈이라는 이름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길 서원했던 제가 이제는 법신부 리런상과 하나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원불교 법신부 리런상이라는 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모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져 있습니다. 법신부 리런상과 함께라면 저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진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서원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구하고 중생을 건지겠다는 건방진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저 하나, 나 하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를 구하는 것이 제 서원입니다. 이제는 못나고 형편없고 멍청한 나를 모두 끌어안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모든 것들이 법신불 사한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전무 출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감사합니다.